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옆에 양옆에 있는 분들 또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제가 늘 인사하면서 적어도 3분 이상은 하세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분으로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하면 끝나요. 근데 적어도 3명 정도는 해야 얼굴이 펴져요. 그래서 3분 이상 하라고 제가 꼭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게 되는 사건에 대해서 보게 됐어요. 사실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의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고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우리가 좀 배우고 알게 되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쉽지는 않아요. 다 어려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여정 가운데서도 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여정 가운데서도 또 야고보 우리 지금 지난 수요일부터 야고보 들어갔는데 야고보는 목배임 당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순교를 당했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들이 복음 전하는 걸 멈추지 않아요.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어떤 것이냐? 가장 귀한 기쁨이요 생명의 일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사도들만의 일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제 이후로 보면 알겠지만 주의 교회를 위해 교회의 봉사를 위해 세워진 7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해요? 첫 순교를 당하죠. 이 복음이라는 것이 가장 귀한 능력이지만 그러나 때로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일도 분명히 있더라. 그런데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지난주 봤던 것처럼 더욱 적극적인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방관자적 믿음 생활, 지켜보는 믿음 생활이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렇죠. 아이들도 키우다 보면 가만히 지켜보는 아이 있어요. 시켜야 하는 아이들. 반대로 시켜도 안 하는 아이도 있긴 하지만 시켜야 하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와서 뭐 도와드릴 거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아이가 있어요. 아니면 말없이 와서 그냥 먼저 하는 아이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말없이 하든 뭐 도와드릴 거 있나요? 라고 하든 그런 식으로 뭐 해야 되느냐? 적극적인 믿음 생활이 필요하더라. 신앙의 성장은 바로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시켜서 아는 아이 또는 시켜도 안 하는 아이와 그렇게 뭐든 자기가 하려는 아이들은요, 주체성이 달라요. 삶의 주체성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뭐라도 하려고 해요,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실패하더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려고 해요. 반면에 이 주체성이 별로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될 대로 되라지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될 대로 되라가 아니에요. 늘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뭔가를 시키신 분도 아니에요. 하도록 유도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선택사항을 두시죠. 네가 선택하는 문제야. 믿음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적극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신앙은 결국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15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뭐를 했다고 그랬냐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이불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봐라고 적극적으로 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면 어떡 해요? 너 언제 병나? 내가 아픈 거 알면서도 병원 안 가면 병이 나을 수가 없잖아요. 민간신앙 의지해서 병 나아요? 한때 코로나 막 유행하고 퍼지기 시작했을 때 굉장히 황당한 뉴스를 하나 봤어요. 인도 사람들이 이게 우리 그 샤머니즘이나 이런 게 너무 강하잖아요. 토속 신앙이 너무 강해서 어떻게 하냐면 소똥을 몸에 바르면 코로나 안 걸린다 그래가지고 소똥 바르는 일들이 있었다고 뉴스에 나온 걸 제가 봤어요.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되죠. 우리 코로나 걸리면 약 먹어야 되고 예방하기 위해서 주사도 맞고 또 걸렸으면 격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적극적인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엉뚱한 적극과 바른 적극이 또 구분이 돼야 돼요. 자, 오늘 이제 그런 말씀 다음에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 가두는 내용들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주 통해서 정직한 자가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부정직, 또 불신앙, 죄라고 했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늘 있는데 신명기 13장 18절에 보면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면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들이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고 약속한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모세가 자기가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준 그러한 말이에요. 뭐 하기 전에요? 내가 요단강은 못 건너가고 마지막 당부하는 유언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십시오. 근데 본문에 보면 정직한 사람이 복을 받기라는 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은 말이에요. 정직한 사람이 사실은 고난을 더 많이 받아요. 더 힘들어요. 아니, 하나님 정직한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정직한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부 떠는 건 쉬워도 옳은 말 하는 건 어렵다라고. 옳은 말 하는 사람들은요, 늘 고난을 당해요. 왕 옆에서 옳은 말 해보세요. 제일 먼저 감옥 가고 유배 당하지. 왕이 마음이 넓어야 그것도 수용하는 거죠. 오늘 본문 내용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사도들에 관한 내용이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도들을 잡아 가둔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었고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한 이유가 나중에 시기심 때문이라는 걸 알게 돼요. 자, 그럼 사도들이 뭘 했어요?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자, 이것을 세번역으로 보니까요. 또 예루살렘 근방의 여러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였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할렐루야. 데리고 나오면 무조건 다 나았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늘 기도하지만 사도들은 능력이 더 특별했다는 거죠.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해요? 14절에 보니까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세력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우리가 다른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도 봤잖아요. 요한복음에서는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세력이 커지자 두려워했어요. 두려움의 반증이 뭐냐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니까 세력이 커지고 교회의 세력이 커졌어요. 커지고 더욱더 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방금 읽었듯이 여기서 보면 두 가지 일을 교회에서 했어요. 첫 번째, 병든 사람들을 고쳐줬어요. 병든 사람들 뿐만이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었어요. 자,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영적 교육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대제사장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예배, 즉 지금으로 치면 목회자와 같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인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올바로 영적으로 이끌어갈 사람들이에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책임들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력들이 점점 줄다 보니까 힘이 약해지니까 누가 대신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배워서 알겠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일을 대신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도요, 유대의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유일한 파가 뭐예요? 바리새파예요. 우리 머리 이렇게 꽈고 통곡의 벽에서 모자 쓰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희한하죠. 강성 유대인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자, 이런 좋은 일들이잖아요. 사리분별을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야, 이게 나쁜 일은 아니구나 라고 할 거예요. 선한 일이구나, 착한 일 하는구나 라고 할 텐데,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요, 마음이 삐딱구리가 돼가지고 이들을 향해서 시기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두려워하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두려운 마음에 이들을 어떻게 하냐면 경비대장을 시켜서 이들을 잡아오게 하고 감옥에 가둬버려요. 자, 이들의 위치는 참 높은 위치에 있었고 그만큼 종교적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들은 두려워했어요. 마치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재물 때문에 사탄의 음성이 귀 기울여 마음을 내준 것처럼 이들도요, 자신의 자리에 위태함을 느끼고 사탄의 음성이 마음을 내준 사람들 같아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요, 자신들이 받아야 할 이목을 빼앗긴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고, 또 자신들의 자리가 위험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종교적 가르침과 예배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갈 사람들이 이제는 그것을 뭐로 여겼냐면 권력으로 여겼어요. 자신의 자리를 권력으로 삼아서 그것들 가지고 뭐 했냐면 백성들을 착취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들은 성경에서 수없이 봤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내가 취하고 백성들을 통해서 나누어 줄 것도 내가 취하는 그런 일들을 봤잖아요. 사도들의 영적 사역과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육적 시기심은 대비되는 일인 것 같아요. 대제사장들이 영적 책임을 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은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자신들의 자리를 보존하고요, 영구히 차지할 욕심에 휩싸인 사람들이 되어버렸더라는 거예요. 자, 이들은 사도들에게 매우 적대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과 적대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을 향해서 괜히 핑계하고 핀잔 주고 비꼬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적대적인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옮겨놨어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즉 육신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소망,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은요, 육신에 큰 소망이 별로 없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라는 그 은혜가 저절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주실 때 뭐예요? 내가 더 감사하고 더 나눌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최근에 어느 젊은 모델 하나가 좀 뜨고 있다라고 그래요. 32살인가 그렇다고 하는데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정모 씨라는 청년이 참 가난하게 살았대요. 단칸방에. 그 청년도 크리스찬이에요. 단칸방에 아버지와 단둘이 너무 가난하게 살았대요. 그래서 왕따도 당한 경험이 있었답니다. 근데 모델을 하고 방송을 하고 막 이렇게 나오면서 수익이 생기잖아요. 수익이 생기면서 그걸 가지고
왜 돈 벌면 뭐 할 거냐란 말에 나는 돈 벌면 나눠줄 것이다. 나누기 위해 돈 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부분 그러잖아요. 우리는 돈 벌면 숨겨두고 쌓아두고 나를 위해 쓰고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그런 얘기하죠. 돈 벌면 건물 한 채 먼저 사고 내 사업장 하나 딱 차리고 번드르하게 살아가고 싶고 우리 삶은요 진짜 육신의 일을 쫓아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실 때는요 성령께서는 주의 일을 알게 하시지 육신의 일을 알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육신의 일을 쫓아가고 있는지 성령의 일을 쫓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사업을 하면서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쫓아갈 때요. 이 사업장도 내 삶도 내가 하는 학업도 어떻게 해요? 복의 일이 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버틴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비전이 있는 거예요. 성령은 영적 비전을 주죠. 영적 비전이 없으면 결국 육신의 것은 다 사라져요. 우리가 대우가 망할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어느 기업이라도 영원한 기업은 사실 세상에 없어요. 물론 유럽 가면 500년 된 무슨 가게가 있고 600년 된 가게가 있고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물려줬을 때, 물려받았을 때, 잘했을 때.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망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자신들의 직분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서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들은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할 뿐더러 자기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권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겁박하고 착취를 할 수 있었지만 생명의 길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해주는 비전을 가지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런 문제들은 항상 존재했어요. 네,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그런데 그 책망을 할 때 이 영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할 때 그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회개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분노하고 예수님 잡아주기로 했잖아요. 지금도 비슷해요. 사실은 사도들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비난하지 못했지만 이 사도들이 행한 일을 보니까 마치 자기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더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하면요 그것을 본 사람들 중에 양심에 찔린 사람들이 먼저 와서 뭐해요? 비방하고 막 흔들려고 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럴 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정직한 일을 하고 주의 사랑 가운데 올바른 일을 하면요 그런 고난들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은요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내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다가 죄인처럼 쇠사슬에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나는 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쇠사슬에 매인 것처럼 매여 있는 육신적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는데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대적하는 강성 유대인들이 뭐 했어요? 항상 바울을 쫓아다녔어요. 쫓아다니고 그의 복음 사역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주변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죽이려 하거나 쫓아내버렸어요. 그 도시를 떠나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을 많이 겪은 바울은요. 아, 내가 주의 복음 전하는데 이러한 고난들은 당연히 쫓아오는 거였구나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울의 삶을 흔드나요? 안 흔들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붙잡힌 바 된 인생이 되니까요.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삶이, 내 마음이, 내 믿음이 왜 흔들려요? 내가 예수에게 붙잡혀 있지 않을 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자꾸 옆에 길을 보는 거예요. 여기가 진짜인가? 여기도 있는 건가? 저기도 있는 건가? 마치 이게 제가 마치 군대에서 겪었던 유혹 같아요. 막 비전이 없었을 때 제대 6개월 남겨놓고 내가 가서 신학하는데 비전이 있는가? 근데 그때쯤 유혹이 한번 다가오더라고요. 군대에 한번 말뚝 박아볼래?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생각 좀 해볼게요. 그러고 제가 뭐 했냐면, 하나님 저에게 비전 안 주시면 저 그냥 군대 남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기도하고 제 응답 받았으니까 나왔겠죠. 우리 삶은요, 언제나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도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편안했어요. 아까 성령의 생각은 뭐라고요? 평안과 기쁨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생각은 평안과 기쁨이다. 할렐루야. 잠자리가 불편하면 잠이 잘 오나요? 제가 캠프 갔을 때 약간 경사진 곳에 여기 약간 괜찮겠지 하고 누웠는데요. 웬걸요? 그날 하루 종일 잠 못 잤어요. 평안하지가 않았어요. 똑같은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까지 권면을 해요. 즉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요, 반드시 핍박의 일들, 고난의 일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복음은 미련한 것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들의 지혜가 아니기 때문이죠. 전혀 바라볼 수 없는 세계를 우리가 이상적으로 이야기한다라고 생각들을 하니까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모습도 그랬어요. 겉으로는 종교인이었는데요,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이미 뭐예요? 땅에 뿌리 박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내가 비록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로 사도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겁을 주면 사도들이 겁먹어서 복음 안 전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 하나님의 복음은 뭐하지 않는다고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은 저는 매이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세번역 성경에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즉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말이 어눌한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목소리가 탁한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확신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확신 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본문의 이 사건 어떻게 역전이 되나 가만히 보세요. 19절에서 21절 초반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여기까지야. 자, 19절에서 21절 초반절까지 보면 역전의 일이 일어나요. 누가 열어줘요? 감옥문을? 성령께서 열어줘요. 주의 사자, 주의 천사, 안겔리온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주의 천사 사자가 이 사도들을 옥문을 열고 이끌어내요. 그런데 나중에 본문에 보면 이 경비원이 가서 데리고 오라고 해서 데리러 갔다 딱 보니까 문이 열린 채가 아니에요.
문이 닫혀 있어요. 희한하죠? 분명히 옆에 간수들도 서 있었고 문도 닫혀 있는데 문 열고 들어가 보니 안에 아무도 없더라. 역전의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들에게 사명이 한 가지 주어집니다. 딱 주의 천사가 끌어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준 일이 뭐예요? 그렇죠.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세번역본에 보니까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남김없이란 표현이 너무 중요해요. 백성에게 모든 것을 다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대충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호서대 대학원의 학장님 이렇게 교수법을 들었어요. 진짜요. 그 짧은 1시간 반 그렇게 수업을 하는데요. 와, 매 순간이 부흥회처럼 하시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저 열정을 내가 본받고 싶다. 옆에서 이제 아내가 들으니까 저도 듣게 되잖아요. 틀어놓으니까. 그걸 보면서요. 와, 저 열정을 내가 본받고 싶다. 한 설교를 대충 전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마음이 오늘도 드는 거예요. 대충 전해서도 안 되겠구나. 한 사람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러니까 가서 성전에서 누가 듣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전에 온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와서 서서 무슨 말 하나 궁금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가서 새벽에 뭐 했어요?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남김없이 그들이 전심을 다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내가 죽을 위험에 있다라는 것처럼 죽음을 앞에 놓은 사람처럼 남김없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보셨어요? 오늘 안 믿으면 내일 믿고 우리는 남김없이 진짜 전심전력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요청한 게 바로 그거예요. 내일 죽을 위험에 있는 것처럼 가르치라는 거예요. 주의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지켜가라는 거예요. 자, 들어가서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다 전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뭐라고 그래요? 이 복음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죠. 자, 육신에 제한된 것으로 어떻게 영적 일들을 알겠어요? 모르죠. 그죠? 우리가 앞서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유를 주며 기쁨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매일 누리는 사람은 생명이 넘치는 거죠. 근데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맨날 아이고 죽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주로 삽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날마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주의 은혜로 날마다 삽니다. 네, 살아야죠.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파악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오직 주의 은혜로 가능한 거죠. 오직 성령을 통해 믿는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 책임을 다하지도 않고 영적인 것에 관심 없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이것들을 깨달을 리가 만무하죠. 여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영상을 통해서 들어도 내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소망과 그러한 적극적인 신앙이 있어야만 깨닫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생명의 말씀 복음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의 심령이
오직 땅의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또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책임에 대해서도 태만하게 되는 거죠. 영적 태만은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나를 비우고 성령으로 채우라 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죄가 세상에 들어온 순간 인간은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잃고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다. 육신으로는 산 자지만 영적으로 어떤 자요? 죽은 자가 되었다. 죄에 대하여 죽지 않는 한 죄에서 해방될 길은 없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대해 죽으심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 역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인간에게 본래 약속되었던 생명, 곧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시키셨다. 할렐루야. 우리 삶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내가 사는 길은 죄를 짓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주로 살아야 가능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었어요? 그것이 성령 회방죄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속였다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불신앙, 거짓신앙, 그리고 뭐예요? 정직하지 않음, 부정직. 이 세 가지 단어를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죄예요, 죄.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도 이러한 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이것을 인지하지 못했지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영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된 거예요? 죽은 자들이 된 거예요. 우리도 불신앙과 부정직, 죄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의 말처럼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을 바로 듣고 깨닫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때 이 생명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생명의 말씀 복음을 가르치면서 그 복음이 얼마나 생명력이 있는지 또한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을지는 자명한 일이잖아요. 이것을 해보고 이게 진짜 좋은 일이구나 라는 걸 아는 사람과 그걸 밖에서 보고 그런 건가 하는 사람과 경험한 치가 다르잖아요. 다른 것처럼 우리가 진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뭐 해야 돼요?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 이후 대제사장이 사람들과 공의의 이스라엘 원로들을 소집하고요. 경비원들에게 데려오라고 하죠. 근데 가보니까 옥문은 닫혔고 간수도 있는데 딱 열고 들어가니까 아무도 없더라. 와서 얘기하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다? 당황했다. 본문에 나와요. 당황했다. 당황하고 놀랐죠. 비어 있으니까. 자, 근데 이때 어느 사람이 와서 알려줘요. 당신들이 잡아왔던 그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경비대장과 경비원들을 불러서 잡아오라 하는데 경비대장도요, 둘이 없잖아요. 무서우니까 이 사람들을 억지로 끌고 오지 않아요. 본문에 보니까요. 그러나 강제로 끌고 오지 않았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돌을 던질까 겁이 났기 때문이다. 복음을 듣고 가르침받은 사람들이 이 복음 가운데 딱 어떻게 해요? 잡히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돌로 던질까 봐 겁나서 경비대장도 이들을 어떻게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복음을 기뻐하고 예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전하는 사람들이 이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 붙잡힌 바 되면요, 이것은 복음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붙잡힌 바 되었다라는 것은 그 예수로 인해 기뻐하고 예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 나로 뭐예요? 날마다 산다라고 고백하는 은혜를 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없는 사람들과 있는 사람들은 차이점이 확연히 달라요.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로 사는 은혜가 확실히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들에게 능력이 있던 게 아니에요. 사도들도요, 생명의 말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그것을 가르치면서 더욱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영적 승리를 얻게 되었고 또한 영적 생명을 같이 누리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복음을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이 하는 말씀으로 여긴다면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과 가족,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큰 증거들이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말씀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와 함께 한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와 함께 산다.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도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은혜와 기쁨이 충만해지고 여기에 앉아 계신 또 방송 보는 모든 분들이 함께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참 예수 믿는 일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알았지만 바울 사도는 이 고난이 마치 당연히 따라오는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나 사도들이나 주님 예수 안에서 붙잡힌 바 되어 흔들리지 않은 것처럼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삶에서 어려움과 힘듦과 괴로운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붙잡힌 바 된 것에 그 믿음의 확신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바른 길 가게 하시며 주의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하여 승리하는 영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혜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